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 나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 예물 드리며 또 감사 예물 드리며 그리고 또한 성교 예물 또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리켜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누구냐?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 42가지 정도가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생의 복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도 큰 복이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꼽은다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진가 봐요. 성령 세례. 오늘 본 말씀 그 19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잘 보세요. 이 보면 우리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꺼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데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이 마치 광야같이 말이죠. 앞을 우리가 예견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 따라 사는 것, 이걸 성령 소멸치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자,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놀랍게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한 모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방법과 지혜를 또한 가르쳐 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는 방법, 세상에 살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3년 전이었던 것이죠.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자선 그 경매가 있었는데 그때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위런 버핏 회장과 정신 함께 하는데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신 함께 하는데 그 경매값이 얼마인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29억 원이에요. 안 놀리시네요. 29억 원이. 여러분들 식사 한 끼 같이 하는데 29억 원을 주고 한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래 식사 함께 할까? 그 이유는 그러죠. 세계 많은 그런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그분과 함께 식사할 때 나누면서 얘기할 때에 거기서 지혜를 얻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높은 경매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가르침을 받아도 29억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는데, 그 놀랍게 성경 분명히 말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업을 하는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이 광야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지혜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동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 이걸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전에는 참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금요 기도 얘기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 제가 항상 기도해 줍니다. 따로 기도방에 데려와서 성령 사역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사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데 변화될 수 있다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좀 데리고 나왔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이죠. 아니면 우리 아동부 따로 중고등부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 따로 해가지고 좀 기도회를 가졌어야 돼요. 어떤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점심 먹고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더라고요. 또 저녁에 이제 8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제가 7시 정도 왔는데 그때까지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난 느낌이 온 거는 마치 교회 건물에 후끈후끈 막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제가 딱 느낄 때에 앞으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 훈련 받고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받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면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성령 세례와 달라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우리가 주라고 믿고 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령 세례와 다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시몬아 너가 복이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 생각, 혈육의 생각이 아니고 너 안에 함께 하신 아버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해 말씀하세요. 분명 베드로는 그 안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진짜 믿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하듯이 우리는 다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요. 도망갔던 제자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 믿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변화된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성령 세례 받고 나서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500명의 문돌이 있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 받게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성령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들이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그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려 열흘 동안 말이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성령 받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놀랍게 거기 모인 곳이 말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불더니 그 모인 집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모인 곳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거기 가득하게 임하게 되니까 거기 모였던 120명의 머리 위에 각각 불의 같이 갈라진 성령이 각자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게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때부터 제재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까? 결코 그들은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감옥에 가두어도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멍하니 쳐다보세요? 남의 말 한 가지 느끼면 안 돼요. 실제 우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느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간단한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 받으리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2장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뭐요?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 세례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면 물론 기도의 응답도 문제되겠지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간격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에 반드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 세를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늘 구원하지 못한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할까? 무엇 때문이죠? 너희 죄가 그랬어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우리 죄 때문에 문제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담백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고, 그 죄의 담백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니 우리가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문제지 않아요. 이것은 본인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방언이 터지고 반드시 성령 세례 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운동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월 1일부터 정촌대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보름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모인 숫자 무려 1,5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마지막 날 하루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님 아시죠? 그때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분이 평양신학교의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갑자기 이분이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는데 나는 아간 같은 돈놈입니다. 저는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 마누라 몰래 돈을 훔쳤던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난 장로였고 그러면서 난 죄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남의 것을 훔친 죄입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군중들이요 웅성웅성하면서 막 그냥 막 놀란 겁니다. 아니 저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그 존경받는 인물이요 회개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거기 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회개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나는 내 마누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맨날 술 먹고 내 마누라 죽었으면 빨리 죽겠다고 그렇게 했던 내가 저 집사인데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어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것. 어떤 분은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회개했었는데 그 회개가 막 터지는데 그날 밤에 무려 1,500명 중에서 600명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막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해서 막 회개하고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는 그 집회는요 그때 그 집회가 바로 우리 한국 최초로 오순절 막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다음날부터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주인의 물건과 돈을 훔쳤던 사람들은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갖고 용서를 빈 거예요.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소리를 들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실제 성령 역사는 놀랍게도요,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막 회개한 거 아니라니까요. 실제 성령 역사는 눈물 보인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진짜 성령 역사요, 그것이 진짜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고 감나무에서는 감 열매가 맺듯이 회개는 실제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울불토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보인다 해서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삭개오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회개했을 때에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앞으로 토색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 네 배를 갖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진짜 열매인 거예요. 성령 역사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이 말이지요, 전국에 퍼져되었고 저기 거제도와 거제도, 안도, 목포를 해가지고 그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성령의 불이, 그리고 성령의 불이 놀랍게 우리 전국을 걸쳐서 백두산 넘어서 중국에 있는 1만 성도들이까지 성령의 불이 붙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성령 우리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봐요.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한 자의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를 쉬지 말라 하느냐? 그것은 아까 19절 말씀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성령 받는 것이고 그 성령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 성소의 향단의 불이에요. 향불이에요. 여러분들 성막 안에 보면 성소에 거기 아침과 저녁 항상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고 꺼지지 아니할 불이 있는데 향단의 불이 있습니다. 향단의 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신학의 요한일서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리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려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향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오늘 말씀에 거기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아니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스스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의 범사에 감사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간절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말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뭐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냐?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항상 지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시험 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불평이 나온 것이지, 기도한 사람들이 시험 든 거 봤습니까? 안 봤어요. 저는 시험 들 것 같으면 나와서 기도하면 될 문제지 시험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망불평할 이유가 뭐였어? 원망불평할 일이 있거든 나와서 기도하면 될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길로 쭉 나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기마병들 막 추격해서 쫓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때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홍해수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쫓아온 모든 애국 군사들이 그 홍해수에 앉아있는 수장되고 다 매장 준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볼시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속을 치며 노래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들은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광야 생활에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야, 이 정도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수루 강으로 들어가서 사역중 갔을 때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 홍해를 가르친 거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온 거 아니에요. 앞에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뭐는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물이 떨어졌는데 샘이 하나 딱 보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 속았다 싶은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왜 우리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냐. 그때 여기저기 막 웅성웅성하면서 원망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말에 쓴물을 만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 거기에 인도했을까? 그것은 사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 광야길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같이 쓴물을 만날 수 있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왜 쓴물이 없으면 다 있어요. 남편의 문제에 쓴물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아내의 문제에 쓴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한 사람들은 물질의 쓴물을 만날 수 있는 문제고요. 자녀의 쓴물을 만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쓴물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쓴물을 달게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쓴물을 달게 변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쓴물 만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쓴물을 만나거나 이렇게 너희 기도하라. 우리 함께 볼까요? 모세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말씀을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지를 쓴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단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쓴물을 만났다고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에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소멸치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불평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뭐예요? 매사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 거예요. 누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요,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엄청난 축복의 열쇠를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천국 열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쏟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떤 권세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천국 열쇠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우리 마땅히 그 아버지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죠, 능력이 풍부해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돈도 있고 능력이 많았는데 꼭 아들놈이 말이죠, 부모에게 와서 용돈 달라 하지 않고 자꾸 이웃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용돈 달라 하면 물론 주지 않겠지만은 그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다니, 부모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 아빠는 아무도 해줄 수 없어. 우리 아빠는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걸 자꾸 이웃집 아저씨에게 달라면 부모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부모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론 다 알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을 때 말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인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이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나가 말이죠,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첩이 들어왔는데 이 첩 분인나는요, 두꺼비만한 아들 낳아가지고 애가 없는 한나에게 자꾸 와가지고 막 올레리 꼴리리 하면서 놀리고 말이죠. 그러니 그냥 한나가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나 격분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날마다 그러지 않아요. 첩이 와가지고 이렇게 애 낳고 이렇게 해서 그래 하는데 얼마나 분이 나요. 그래서 그때에 한나가 뭘 했어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파하며 식임을 완전히 다 피하고요,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바로 사무엘 아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받고 나서, 응답 받고 나서 여러분들 봐요.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한 거는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도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소홀에 내려가게 하시고 소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 없는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낮추게 하시고 높이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그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적어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특권이요 천국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이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한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요,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가진 숨을 다 당하면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하고요,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천국 열쇠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인정된다면, 인정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그 의지하고 세상 방법 쓰니까 응답이 안 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인정되고 그분 없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다고 인정되면 왜 하나님이 거기 응답이 없겠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야곱의 축권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언제 꺾어진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야곱이 인간 막 머리를 장기를 굴면서 말이죠,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뇌물도 보내보기도 하고 막 인간의 수상한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세상 방법 다 쓴 거예요. 그런 야곱이 안 됐길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몰아넣은 거예요. 어디에? 압곡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시험을 걸어온 거예요.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 뭐 도망갈 수 없지 않아요.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방법이 안 통한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압곡강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씨름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난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마지막 하나님이 다 꺾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응답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아직도 세상 건 너무나 의지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단 핑계 뭐 이것저것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우리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또한 지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에 두루 다니면서 상실차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모세는 알았기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아말렉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지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에 쓴물을 달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물로 바꿔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